할렐루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 말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 말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간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청년 김주호입니다. 세 개의 제자반이 함께 영암 3호 아름다운 교회로 DMT를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장을 보고 철야 예배를 드리러 출발하였습니다. 전도하기에 앞서 친해지기 위해 서로 소개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도용품은 그런 책과 건빵, 교회 전도지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4개의 팀으로 나뉘어 전도하러 나가는데 아파트와 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도가 쉬울 줄 알았는데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처음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전에는 아파트 안에 위치한 경로당과 큰 마트에서 전도가 진행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오고 가시는 분들에게 인사드리며 전화했지만 다들 바쁘다며 전도지와 물품들만 받고 가셨습니다.
그나마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그러는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오후에는 현대중공업이 내다보이는 언덕에서 찬양과 땅밟기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퇴근 시간엔 자전거를 타고 나오셔서 고민하던 차에 자전거를 세워서라도 전하야겠다고 생각하고 조금 옆에서 인사드리고 전도형 분들을 전하였습니다. 잘 멈춰주셔서 받아주시고 멈추지 않고 전도지를 잘 캐치하시고 유유히 가시던 길을 가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부하지 않으시고 서로 인사하며 잘 받아주셨습니다. 효도르라는 분이 외국인 분이 주일에 오겠다 하셨지만 근무가 있어서 못 나오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목사님께 연락처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숙소에 들어와 기도로 마무리하고 다음날 예배를 드리고 특송을 하였습니다. 오후엔 교회의 전도팀과 목사님과 함께 가볍게 전도 후 광주로 귀가하였습니다. 저희 팀원들의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교회에서 다문화 전도를 나갔던 것이 도움이 됐다. 생각지도 않게 전도를 가게 되었지만 처음으로 외국인들을 전도하게 되어 좋은 경험이었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고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더 수월하게 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들 덕에 전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이 늘어난 것 같다. 노인정에 가서 어르신들께 전하여 드리는데 손녀딸이 온 것 마냥 대해 주셔서 감사했다. 나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고 나니 웃으면서 잘 받아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 나도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것 같아 뿌듯했다. 청년들이 전도에 대해 용기를 내고 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은 시편 14편을 보겠습니다.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인생살이 하면 큰일을 대사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부모 장례 큰일로 생각하고요. 자녀들 장례식, 자녀들 결혼식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괜히 결혼하면은 자기가 결혼한 것보다 더 흥분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들이 어쩔 줄 모르더라고. 그건 뭔 신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막 그냥 엄청 자기들이 더 긴장하고 흥분하고 야단을 해요. 자, 그런데 죽고 사는 것이 더 큰 일이죠. 예. 전쟁이 나고 화재가 일어나고 태풍이나 재해가 와도 그건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로 중요한 일은 중요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크신 분이고 하나님 없이는 된 일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주를 좋아하는데 달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바닷물을 확 잡아다녔다가 멀어지면 바닷물이 밀려오면 그 힘이 엄청난 겁니다. 태양이 조금 가까워지면 더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숨을 허덕이고. 이번 여름에 밤에까지 더우니까 우리는 에어컨 틀고 이런 체질이 아니야. 선풍기 틀어도 우리는 쉽지 않아. 그러니까 막 그냥 더워도 그냥 끙끙 참고 사는 거지. 근데 한 달쯤 지나면 사실 기가 꺾여요. 요즘은 밤에 추울 정도가 돼서 야, 사람이 너무 간사구나. 언제는 덥다더니 이제 춥다고 또 이불을 둘러 써야 되니까. 근데 태양이 조금만 더 비치면 이렇게 더워서 야단이, 조금만 빗게 가면 이제는 추워진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힘이 엄청나지요. 세상을 만드신 분, 세상의 근원 되신 분,
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무지에서, 하나님의 무지에서 그렇지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내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중요한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면 에덴 동산이 되지요. 하나님을 등을 지고 배신하면 낙원을 상실하고 어둠과 가시와 저주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왜 안 믿습니까? 왜 지진이 일어납니까? 왜 장애아로 태어납니까? 왜 전염병이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지성인 교수님에게 혹시 하나님 믿습니까? 난 안 믿어요. 왜 안 믿습니까? 우리 부인이 오랫동안 아파. 병원에다 해도 병이 고쳐지잖아. 하나님 원망스러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봤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을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뜻이 있고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14장 1절 한번 봅시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쉽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결정이에요. 내 인생에서 생명과 호흡, 살고 죽고가 거기 달렸으니까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연구하든지 학습하든지 성경을 보든지 이걸 소홀히 단정해. 없다. 불신자들의 많은 사람이 똑같아요. 하나님 없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건 자기 영혼, 양심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혼에 하나님 찾게 만들어주는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다른 데만 정신이 팔려서 세상 것만 너무 마음이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하면은 평강이 없어요. 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다른 거 다 있어도 평강이 없다. 불안하고 걱정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문제 14장 1절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문제죠. 1절을 띄우세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뭐가 문제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부패됐단 말이에요. 마음이 부패됐어요.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본 아닌가요? 제일 잘 쉬운 게 뭐 같아요? 옥수수. 옥수수는 쪄놓고 하루만 돼도 쉬어버려요. 그렇죠? 내일 먹어야지 냉장고 넣으면 좀 안 좋으니까 하룻밤만 쉬어도 옥수수는 금방 쉽니다. 그만큼 생물이란 거죠. 사람 마음은 쉽게 상하고 오염되고 나쁜 말 들으면 전염되고 동감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 문제고 행실이 가증에 더러워 선이 없어. 마음이 부패했으니까 좋은 게 나올 것이 없지.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마음이 부패되고 잘못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로마서 1장 28절 유명하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왜? 부담스럽다. 하나님 모시면 믿어야 되고 모셔야 되고 따라야 되고 귀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 싫으면 어떠죠? 하나님도 내버려둬. 그래, 너 한번 잘 살아봐. 그러면 그 속에 뭐지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29절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곰팡이처럼 안 좋은 것만 계속 나와요. 우리 인간의 문제, 사회의 문제 기본입니다. 인간의 문제지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 예. 곰팡이 나고 변질되면 소금을 뿌려놓지 않습니다. 아니면 소독약을 뿌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십자가의 구원과 그 믿을 때 주신 성령이 없으면 인간의 마음은
오염이 되고 헛생각이 나고 이게 현실입니다. 자, 오늘 2절을 보겠어요. 인간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못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구벼 살펴보십니다. 지각에서 하나님 찾는가? 하나님 관심도 하지요. 하나님을 찾는가? 창조의 하나님, 보좌의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가? 보니까 다 치우쳤어요. 더러운 죄가 됐어요. 부패하고 썩었지요. 선이 없지요. 예, 하나님 없으면 세상만 있어요. 인간만 있어요. 열등감만 있어요.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하나님 없다. 진화론을 교과서에서 배웠거든, 교실에서. 진화론은 증명된 게 아닙니다. 학설입니다. 진화의 중간층, 진화제 때는 증거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새가 동물이 되고 동물이 원숭이가 사람 됐다. 중간치가 나와야지. 1000년이 2000년이 지나도 50% 된 놈이 돼 70%든지 20% 뭐가 있어야 될 거다. 증거물이 없어요. 하나의 학설입니다. 인간이 만약에 아메바에서 벌레에서 짐승에서 진보됐다. 그러면 인간도 짐승하고 같아요. 그래서 인간을 무시하든지 천시하든지 모독하든지 살인하든지 모든 사상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인생을 살펴보니까 3절에 다 치우쳤다. 더럽게 됐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무익하게 됐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인간은 100% 죄에 오염되어 있다. 죄 속에 살고 있다. 천사가 없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신뢰하고 100% 그런 인간이 없어요. 너무 인간 의지하다가는 거의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회복되는 인생입니다. 부도덕한 세상, 부도덕한 인간 때문에 고통당하지요. 어떻게 의로운 세상이 될까? 다른 게 없지요.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는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다.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4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무지해서 몰라서 함부로 살고 죄짓고 내 백성을 먹어요. 그 말은 하나님 백성을 핍박해요. 싫어해요. 비난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살 때, 사업하면서, 동네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꼴 보기 싫어하고 넘어지기를 좋아하고 시비 걸 것이 있는가 생각하고 티를 뜯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난 믿는다, 집사다 이런 말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 80%는 안 믿는 애들이니까. 80% 90%가 눈을 부릅뜨고 네가 집사냐, 네가 교인이냐, 네가 뭐 잘하냐.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뭐 잘못하면 고소해야 하고 뭐 가장 비난하려고 그러는 현실입니다. 야, 이거 어렵지요? 핍박받을 때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실수로 그럴 수도 있는데 참 가슴 아프고 답답하지. 그러나 내 백성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때요? 진노하지. 내 자식을 누가 막 미워하고 막 못되게 하면 내게 한 것보다 더 속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죠. 그리고 핍박받을 때 믿음은
기도는 더 잘하고요. 기독교 역사는 어려움 당할 때 더 살아있고 끈기 있고 생명력 있고 더 부흥이 됐어요, 여러분요. 누가 핍박하고 어려움 당할 때 기분 나쁘다 이렇게 보다는 부흥이 오려는 거구나. 부흥이 오려고 그러구나. 뭔가 방해 세력이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 꼭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는 자 내 이름 때문에 복이 있다.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죠.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나 무지해서 그런데 내 백성을 핍박하고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것 온전한 선물은 다 하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불러야 돼요. 인간은 다 죄에 빠지고 죄에 오염됐어요. 그리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주님 부르면 선한 목자 주님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 찾으면 어둠에서 빛이 오고 죽음에서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천국이 없다고 그래. 증명해봐. 누가 증명했어? 하나님이 없다고 누가 증명해? 천국이 없다고 누가 증명할 수 있어요? 다 헛소리고 상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에 나온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 집을 약속했고 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5절을 봅시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마음,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자기 양심 속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어요. 숨고 싶어요. 평강이 없어요. 심령이 공하고 메마릅니다. 생명 없는 세상 끝 우상을 품고 있고 우상 앞에 절하면 어둠이 있고 허무밖에 있을 수 없지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창조주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머리 숙이면 생명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5절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첫째가 신뢰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을 믿고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담스럽다고 그래요. 혼자 산 게 좋지. 부모님 모신 것도 귀찮고 결혼도 귀찮고 혼자 사는 게 퍽 좋은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쁜 사람하고만 봐서 그래요. 진짜 좋은 분이 있으면 그게 아니야. 우리 주님은 진짜 좋은 분이야. 사랑이 많으시 선한 목자가 되셔요. 생명과 지혜가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복된 삶이에요. 시편 1편에 그랬죠.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아요. 92편 시편에 물가에 심은 나무, 노인이라도 노인 되면 몸이 노쇠하잖아. 노인이라도 빛이 있고 진액이 풍성하고 열매가 많고 어떻게 노인인지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연결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면 내 육신이 약해도 영은 더 많고요. 다른 건 없어도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고요. 천국은 더 가까워지고요. 지금까지는 막 돌아다니고 했지만 이제는 건강도 약하니까 그렇게 많이 못 돌아다녀. 내가 가야 할 주님을 더 바라봐. 내가 늘 말하지요. 딱 돌아가신 뒤 보면 얼굴이 정말로 빛이 번쩍번쩍 하신 분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시고 믿음으로 잘 살다 가신 분들 정말 그래요.
어떻게 돌아가신 분 시체 얼굴이 빛이 날까요? 하나님이 빛이 있다니까요. 천국 간 사람 다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이 먹었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연관되어 있으면 빛이 있고 진에게 풍성하고 열매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삶, 고귀한 삶은 뭘까요? 경건한 삶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과 잇대어 사는 삶,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좋아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죠. 자, 14장 6절을 봅시다.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자, 그 세상은 가난한 자를 방해해요, 무시해요, 이용하려고 그래요, 갑질해 먹어요. 하나님은 처벌하셔요. 그들의 편이에요. 여러분, 가난은 불행이 아닙니다. 불행이 아니에요. 좀 불편할 뿐이에요. 가난은 하나님이 더 긍휼적이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돼요. 똑같이 기도해요. 가난한 자의 기도는 더 애절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고 하나님이 더 긍휼하게 주셔요. 육신으로 볼 때는 별것 없지만 그의 기도, 그의 믿음, 이건 축복이에요. 절대로 가난하다고 여러분 불행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함부로 여기고 무시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왜? 그들의 편이시니까. 14장 6절 오직 여호와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 나가면 은혜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가정부가 있는데 자기 남편은 교수고 자기는 학원 원장이고 돈 잘 벌어요. 가정부는 집사님이에요. 남편도 뭐 직장도 못 갖고 그냥 어렵게 살아서 가정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부는 밤낮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도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당신 삶의 형편에 무엇이 그리 감사할 것이냐. 가진다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부족하다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고요. 엄청나게 가져서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공허하고 불안하고 비교하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곰팡이만 쓰기 시작해요. 생명의 성령이 주님이 계시면 헛생각이 다 없어지고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도 힘도 주신 걸 믿어야 돼요.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꼭 붙들어야 됩니다. 시편 8편에 사람이 무엇입니까? 천사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 가져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돼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삶의 비결은 참 포도나무와 연합하면 진액이 내 안에 흘러와서 열매와 풍성함이 있습니다. 예수 떠나면 안 됩니다. 참 생명은 그리스도니까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창조주고 구속주가 되시는 겁니다. 보배로우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 인생이 보배로운 삶이요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겁니다. 뭐가 없다고 안 된다고 나는 배움이 없다, 좋은 부모가 아니다, 뭐 재산이 어쩐다, 그건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되시고 보배가 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계시다면 소망이 있어요. 위로도 있어요. 평강도 주세요. 생명의 은혜도 주셔요. 보배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어디 가려면 꼭 내비 찍고 가는 분이 있지요. 안 찍고 가다가도 나중에 불안하면 또 멈춰갖고 또 다시 찍어요. 어디 가려면 내비 준비하고 갑니다.
내일 어디 가려면 시계 알람 맞춰놓죠. 출근하려면 시간 알람 맞춰놓고.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삶, 이게 최고의 삶입니다. 뭐 하나님하고 함께한 것도 계획을 세워야지.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이 네 인생의 최고다. 네 인생의 중심이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하나님께 호소하고 죄를 자백하고 참회하고 하나님 자꾸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삶의 재미, 소망, 기쁨,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딴 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니까. 먹는 데서 너무 먹어서 나는 건강에 해가 될 줄로 아는 거예요. 세상에서 재미 찾아. 그게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경과 진리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이게 고상한 거고, 이게 위로가 되는 거고, 이게 힘이 있는 거고, 하나님과 잇대어 살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그렇게 돈 든 것도 아니고 시간 든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우상 앞에 가지 말고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에게 따르지 말고 별 사람 별말 다 해요. 그런 것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속지 마시고 주인에게 서지 마시고 5만 원짜리에 앉아있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면 시에게 심은 나무처럼 풍성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쭉정이와 같은 그런 것 좋아하십니까? 생명 없는 것. 그들은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고 그들은 망하리로다. 자,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14장 7절을 보지요. 읽읍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14장은 7절이지만 자세히 훑어보고 생각해보고 집에 가서 또 보시고 지나갔다고 덮어둘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매일 성경은 내 기록이 남아있다면 이것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보관해요. 왜? 하나님 말씀하고 내가 연결되어 있거든. 내가 하나님을 찾았거든. 하나님이 어떤 면에 기록을 했거든. 내 기도를 적었거든. 내 반성도 썼거든. 중요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자녀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책이 좀 많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모아놓으세요. 자녀가 안 가지겠다면 여러분 관에 넣어달라고 그러세요. 같이 있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구나. 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더러우니 선이 없구나. 여호와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는구나. 다 치우쳐 더럽게 되고 썩었고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구나. 이것이 인간에 대한 진단이에요. 죄악을 행한 자는 다 무지해서 그렇고 내 백성을 떡먹듯이 먹고 해치고 함부로 하고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죠. 그들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운 인생을 살 것이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저들은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방해하고 못 살게 하지만 여호와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가난하다고 형편이 안 풀린다고
돈이 좀 부족하다고, 좀 불편하다고 그렇게 낙심해서는 안 돼요. 세상은 다 그래요. 그들 따라가지 마세요. 돈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을 주셔야 사는 거지. 뭐 노후 대책 그래요. 노후 대책 하면 뭐하냐? 네가 건강이 있어야 사는 거지. 네가 중풍을 맞아 쓰러지든지 네 생명이 없어지면 아무 짝 없고 건강도 없이 걸어도 못 다니고 누워서 지낸다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천의 경로원이 있어요. 그 원장님이 뭔 일로 가끔 만나는데 학동에 있지요. 자기가 한 100명 이상 뭐 의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뭐 좀 잘 나간 사람도 다 오는데 주로 오면은 뭐냐? 걸음을 못 걸면 와요. 변소를 못 가니까. 똥을 치야 되니까. 가족이 못 하니까. 거기 들어오면 세상에 있던 것은 다 필요 없어. 내 발로 못 다니는데 돈이 뭔 소용이 있어. 어디 가서 뭐. 애기가 되는 거예요. 소리만 빵빵 치지만은 다 애기 되는 거예요. 아무 쓸데 없어요. 돈 좋아하네. 돈 갖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힘을 주셔야 돼요. 무릎 조심하셔야. 그러니까 걸음 못 걸면 바로 직행이에요. 그래요. 다 상해내요. 누가 그 똥 받아내겠어요. 여러분 발로 변소 가서 똥이나 싸야 되는 거지. 건강이 중요하고 생명과 호흡이 중요하지. 돈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돈 없어서 살 수 있어요. 건강 주셔야 살지. 새 힘 얻어야지.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지. 내 안에 하나님 계셔야지요. 여호와가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 듯. 물가에 심은 나무 이야기했지요. 참 포도나무 연합 이야기했지요. 보호되는 주님 모시라고 말했지요.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좋아하는 게 달라야 돼요. 고상하고 소망 있고 영원하고 그거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 찾아 나온 걸로 저는 믿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7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구원은 시온에서.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생명과 성령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 헌신된 예배,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는 참회예요. 성결이에요. 회개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니까요. 그 다음 예배는 하나님께 100%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배는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내 남은 인생도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다시 주시면 받아 사는 거고 허락하시면 그만큼 사는 거고 언제나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생명도 호흡도 몸도 건강도 내 소유도 모든 게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바쳐야 됩니다. 그래야 받으십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원칙이 그렇잖아요. 내 것이 어디 있어? 내가 만들었어요. 머리부터 발까지 받지 않은 것이 은혜예요.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도 나의 삶도 계획도 모두 100%.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를 전부 바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더러운 것 다 참회하고 깨끗함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 성수는 신의 산의 구속의 언약 백성이란 뜻이고 일을 쉬고
세속화를 방지하라는 뜻이고, 영혼의 안식, 하나님 천국의 안식을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주일 예배는 소중합니다. 사람은 참 가끔 엉뚱한 생각, 방정맞은 말, 잘 믿다가도 주일날 내가 꼭 주일날 교회 가야 되냐? 가기 싫은데 밤낮 드리는 예배 가면 뭐하냐? 예배를 가면서도 또 할 생각을 하고, 가기 싫다는 둥, 해봐야 뭐하다는 둥, 해봐야 은혜도 없다는 둥, 하나님은 한 번도 나한테 안 줬다는 별 생각을 다 하는 거. 참 인간이 어처구니가 없어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보좌에 계시고 시온에서 구원을 주시고, 문제는 진실한 예배, 참된 예배, 무릎 꿇는 예배, 하나님께 자기를 다 바치는 온전한 예배가 중요합니다. 바치지 않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주님이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주님이 함께야 은혜가 되고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 마음을 다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 모두 다 마음이 하나 돼요. 여기서 한두 명이라도 구경하듯이 하고 있고, 비판이나 하고 있고요, 무슨 불평하는 마음 갖고 있고요, 그렇게도 이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쉽지 않아요. 예배할 때마다 성령이 함께 하신 걸 확신해야 돼요. 느껴야 돼요. 힘 주셔요. 내 영혼을 소성시켜 주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뭔가 우리 영혼이 병들고 양심이 병들고 오염되고 어두워서 그런 거지,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요. 하나님을 부르고 엎드리면 성령이 임하고 은혜 주셔야 됩니다. 자, 7절 다시 봅시다. 성경을 띄워놔요. 구원은 시온에서 나옵니다. 여호와는 포로된 곳에서 돌이켜 주십니다. 무슨 포로입니까? 세상에 매이지요, 돈 걱정에 매이지요, 병에 매여 있죠, 열등감에 매인 사람, 죄에 매인 사람, 걱정에 매인 사람, 뭔가 세상에 포로 꼼짝 못해요. 매여갖고 하나님은 거기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유함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야곱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대명사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회복됩니다. 뭐가 회복됩니까? 영혼이 회복되죠.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생명의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두려움과 걱정은 점점 사라지고, 내가 알 수 없는 내 마음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도다.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사는 게 인간다운 삶이지. 밤낮 걱정하고 어디에 매여 있고 그냥 누죽이 들어있고 세상에 절절매고, 그건 백날 살아봐야 뭐 산다고 하겠습니까? 오늘 7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여호와께서는 포로에서 풀어주신다. 회복을 주신다. 여러분, 다른 건 없어도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임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찬양하여라 창조의 주님께.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일어서셔서요 다 찬양하여라 크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내 고백이니까.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한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를 뒷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이 즐겁게 안식할 날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배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달의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선이제 찬송 부르네 이달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섬에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오늘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정리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을 부르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슴에 새겨지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어리석고 하나님 없어서 부패되고 문제 있는 것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 주셔서 세상을 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형상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주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은혜를 공급받고 포도나무 주님과 연합되어 생명의 성령이 임하고 주님 예수님 때문에 심령이 복되고 기쁨 있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구원은 시온에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신실한 예배, 복된 예배 온전히 드려지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도 주님 주신 겁니다. 건강도 주님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정신도 다 주님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다 드립니다. 내 미래도 드립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품어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걱정 근심에서 돌이켜 주옵소서. 질병의 매임에서 풀어주시옵소서. 세상과 열등감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소서. 죄와 저주와 원수 마귀에게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의 주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함께 주옵소서. 우리 예배 기뻐 받으시고 찬양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 찾는 저들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바쳐진 예물 그 정성 받으시고 생명의 복을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함으로 말씀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열어주시고 그런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 갈망하게 하시고 매일 주와 동행하는 귀한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말씀도 좋아하고 주님 가까이 하는 거 좋아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주관해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주관해 주세요. 우리의 몸도 건강도 주님이 주관해 주옵소서. 살아생전 주와 동행하고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의 뜻을 받들며 살게 하시고 천국 소망 분명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확증해 주시고 주님 하늘의 소망 천국 소망 가지고 산 소망으로 살게 해 주옵시고 겉사람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나이가 들수록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의 빛이 있게 하시고 주의 진액이 풍성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주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늘 이끌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기도하도록 겸손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 참여한 말씀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